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바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부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4주간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처음 오심의 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이 기간에 더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더 맑아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내가 올 한 해 동안 바르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너무 빠르게 운전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경관들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운전하든지 아니면 보조석에 앉든지 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너무 빨리빨리, 너무 빠르게 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식사를 주로 빨리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천천히 드시는 편이십니까? 빨리 드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은 천천히 식사하시는 분보다 빨리 식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천천히 식사하시는 분들은 손해 보고 또 어려운 그런 그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곤란한 상황이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식사를 다른 사람들이 다 마치고 나온 다음에 계속 식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예. 또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의리가 있지,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밥도 다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줄게. 그건 참 고마운 일인데 그러면은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쳐다봐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허겁지겁 먹다가 체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명의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밥은 천천히 먹어야 된다. 밥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그래야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 이분들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람이 식사를 하고 한 20분 정도가 지나야지 이 포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분 안에 그냥 막 들이닥치듯이 식사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 과식하여서 소화불량에 걸리고 또 위산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이 뱃속에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반대로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분들은 이 오래 씹어서 드시기 때문에 이 뇌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낸답니다. 그래, 그만큼 먹었으면 됐어, 적당히 먹었어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먹으려고 하더라도 배가 불러오니까 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제 식사를 그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고, 그렇다는 조언을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식사를 빨리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식사를 천천히 여유 있게 드시는 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빨리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천천히 식사하는 분들이 오히려 괜히 잘못한 것 같고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가는 가운데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 바빠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빨리빨리 어떤 성과를 요구합니다. 빨리 성과를 내라고, 빨리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독촉을 하죠. 그러다 보면 마치 식사를 허겁지겁하듯이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의 패턴이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은 너무나 빨라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 시간들도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볼까요? 학교에서 오면은 학원 가야 되죠. 학원 갔다 오면은 또 뭐 태권도 가야 되죠. 갔다 오면 또 피아노 가야 되죠. 너무 바빠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빠르고 힘든 그러한 삶을 어릴 때부터 계속 어린이까지 살아오니까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없고 그래서 힘들다, 피곤하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빨리라는 그러한 늪에 빠져가지고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는 그러한 빠름의 늪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빨리빨리 또 서둘러서 하루 일과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는 일단 스톱. 내가 열심히 달리던 그 템포를 낮춰야 되고 또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뭔가 열심히 하다가도 스톱.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정신없이 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올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적진으로 달려가기 전에 뭘 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의뢰했다 그랬어요.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적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어느 날은 그렇게 물었죠. 왕이시여, 지금 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공격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말했죠. 아직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런데 다윗이 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적들을 향해서 성급하게 달려가다가 적의 칼에 맞아서 다 진멸하였는데 다윗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엿듣고 듣고 난 이후의 행동으로 옮기니까 모든 것이 승리로 인도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공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생, 내가 아무한테나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야. 이런 매물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빨리 서둘러야 돼. 다른 사람이 가르치기 전에 빨리 투자해야 돼. 인생은 타이밍이야. 타이밍 몰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의 영적 공식, 영적인 패턴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대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빠른 대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거리를 멀리 두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빠른 응답을 주시기보다 더딘 응답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응답을 더디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물론 사회생활이나 다른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들 좋죠. 그리고 일을 이렇게 쌓아두지 않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조직사회에서 그런 분들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만큼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하되 바르게 하는 거예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빠른 것이 좋다 하여서 빨리빨리 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주로 있어요. 운전할 때에 이 주행 중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그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같이 달리는 차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통 그 카메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행 중에 딱 횡단보도를 만나면 신호가 끝날 때까지, 그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출발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운전자들이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회전 신호를 받아서 이제 횡단보도를 만날 때, 우회전 옆으로 꺾어가지고 이제 횡단보도를 만날 때, 그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그냥 보행 신호가 있어도 그냥 쓱 지나가고, 건너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쓱 지나가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때 여러분 다 보행 신호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시간에 딱 멈춰서 이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빛이고 소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등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특히 뒤에 차들이 이렇게 막 대기하고 있을 때, 그때는 마치 기분이 내가 이 밥을 천천히 먹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다 식사를 다 마친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행 신호가 아직 남았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그래도 참고, 그리고 신호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빵빵 하고 경적을 울려대면서 왜 빨리 안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충청도식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도식으로. 이 충청도식 화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그 사람한테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화도 나는 것도 아니고 좀 은유적이고 재밌기도 하고 말이죠.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동네에서는 뒤에서 누가 빵빵 그러면 창문을 내리고 쳐다보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바쁘면은 어제 가지 그랬슈, 그렇게 이야기한다. 어제 가지 그랬슈, 어제.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인생 바쁘니까 기도 같은 거 그런 거 생략하고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충청도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냅둬유, 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냅둬유, 하나님 뜻대로 하려니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누가 뒤에서 빵빵 하든지 말든지, 그게 바른 길이 아니고 그냥 빨리 가는 그 길이라면, 빠른 게 정답은 아닌데 빨리빨리 가라 그러는 그 가운데 바른 것을 놓치게 되면은 냅둬요, 난 하나님 뜻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비록 늦어진다 해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윌리엄 몰턴 마스터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홀로웨이와 함께 최초의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합니다. 이분은 만화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필명은 찰스 몰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원더우먼을 만든 그런 작가입니다.
이분이 3천 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주로 무엇을 하며 삽니까? 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3천 명의 사람들 중에 94%가 기다린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기다린다.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설문이 주는 교훈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면접을 본 청년들이 합격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자녀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연속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기다림,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 유익이 되는 그런 양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연극을 보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연극이 다 있어 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연극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대충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국도의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이 두 남자의 이름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벽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술은 안 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이해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이야기만 주고받다가 밤이 되어서 한 양치기가 나타났는데 그 양치기 목동이 하는 말이 고도 씨는 내일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가요. 그래서 그래 내일 오나 보다 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내일이 됐는데 또 안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한참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하염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씀하는 세상에서 주는 기다림, 그 기다림은 허무한 기다림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 그리고 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누가 보상해 주는 약속도 없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사실은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의 기다림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안내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연극에서의 그런 기다림과는 차원이 다른 기다림인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예로 이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고독부 장관이 있답니다. 고독부 장관.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영국과 독일에는 고독부 장관이 있대요.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고독하게 사니까 그 고독한 그 마음을
대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네트워크 같은 거를 발동을 해서 그래서 고독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챙겨주는 그러한 부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립부 장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립부 장관, 고독부 장관이 있는 그 영국,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그 외로움 수치, 고독 수치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대요. 100만 명.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넘었으니까 우리 주변에 흔히 우울증이나 또 이 좌절감을 가지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흔히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회가 성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사역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째로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족들은 가족 식구 중에 누가 우울감이나 좌절감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고 누구한테 말 못해도 가족한테는 할 수 있으니까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긴 터널 같은 그 우울의 그런 공황의 그러한 터널이 빨리 그곳을 헤쳐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교회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먼저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좌절이 있고 또 불완전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또다시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겪었던 육체적인 질병을 겪을 수 있고 엘리야가 겪었던 우울이나 불안감이나 좌절, 탈진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뭐 우울증에도 안 걸리고 탈진하지도 않고 뭐 병도 안 걸리고 그런 생각은 다 버려야 돼요. 엘리야와 바울도 걸렸는데 하물며 우리가 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좌절감, 또 우울감,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어려움, 육체의 질병 이런 건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 보고인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 중에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좌절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슈 그것에 대한 것에 성경적인 그런 해석 그것도 알려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과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라고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의외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데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원칙대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그런 똑같은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극복했던 선배의 이야기,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면 더 빨리 헤쳐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은 지정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면은 그 지적인 또 정서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건강을 케어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우리가 몸만 건강하면 최고입니까? 정서적인 부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뭐 정신적으로만 멘탈만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죠?
영적인 부분만 붙잡으면 됩니까? 육체의 건강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육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육체와 정신과 정서와 또 감정과 그런 영적인 것까지 다 돌봐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케어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천천히 가야 됩니다. 빨리 가다 보면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빠르게 가는 것보다 좀 늦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르게 가야죠. 그래야 나의 육체와 정서와 정신과 영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치유자이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인류의 대사명을 감당하시면서도 머리둘 곳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하셨고 자신을 칭송하는 이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혼의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의 모든 고독과 정신적인 고통과 가난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탄절보다 대림절 이 기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상처 입으신 그러나 그 상처를 극복하시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러면 우리의 상처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 또 정신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영적인 고통까지 다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인생을 자동차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전면허증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신나요. 그래서 막 그냥 엑셀을 밟고 빨리빨리 갑니다. 그러면은 저만치 예수님께서 내 차에 타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냥 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가다 보면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천천히 가다 보면 예수님 계시네. 예수님 모시고 가야지. 예수님 옆에 차를 딱 세우고 예수님 타세요. 여기 빈자리에 타세요 하고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차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나의 모든 영적인 이 육적인 정신적인 그런 모든 고통이 다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빠르게 옆에는 물음표를 달았고 바르게 옆에는 느낌표를 달았습니다. 이 빠르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뭐지? 그러나 바르게 옆에는 항상 느낌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좀 더디 가라 하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항상 아하라는 그런 느낌표가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매년 찾아오는 절기로서의 대림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절대 허무한 시간이 아닌 줄로 믿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